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희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 미가서 4장 말씀에서 선지자는 그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시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감람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높이 우뚝 솟아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자라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며 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려니,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고 말했죠.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날뛰면서 권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날뛰면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면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전쟁의 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이 끊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스리게 될 때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전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이것도 지금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 1절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여기 6절에 그날에도 그 미래의 그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 그곳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망떼여 딸 시온의 산이여, 내 양떼여 망떼여 딸 시온에 사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양떼의 망떼가 있고 또 딸 시온의 산이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말합니다. 이전 권능 그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도 돌아오래,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이렇게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땅이 회복되는 근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그들을 다스릴 때,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 한다고 해서 그것에 평화가 있고 그것에 뭐냐면 안식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갈등과 분쟁이 늘 가득하죠. 다 왕입니다. 다 왕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이렇게 늘 말하고 하면 이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죠.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분쟁 갈등이 잠재워지고 그것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음은 또 그 다음 말씀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는 현실로, 지금까지는 끝날에 일어나서는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이 현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이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9절에 13절에 나옵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졌다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이게 뭐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이전 대통령이요,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그런 경영과 통치는 뒷전에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상계엄을 하게 될 때, 그 왕다운 왕이 없으면 백성들이 참 너무 의지할 데가 없죠. 왕을 뽑아놨을 때는 왕다운 통치를 해서 그 백성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고 살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왕다운 왕이 없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진정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왕이 있어도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왕의 복된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됨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왕은 왔어도, 왕은 이미 있는데도 왕을 항상 인정하지 않고 저 멀리 몰아내고 내가 왕된 삶을 살면 항상 궁핍하고 공고한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 바벨론까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선지자가 이런 거죠.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이 말 뜻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 성읍에서 나가 들에서 거주하게 되고 또 바벨론까지 사로잡혀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해서 거기가 거름덩이가 되고 이제 버려진 땅이 되기를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실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하지 않습니까? 722년에 주전. 또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587년에 주전 587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이방 나라들이 그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망할 때 아마 그 주변 나라들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됐다. 정말 꼴 좋구나.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비방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자, 그 말입니다. 그 시온이 그렇게 거름덩이가 같은 것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거니와 12절에 여기서 그들은 앞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딸 시온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가 4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의 율법을 배우러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스림으로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남은 자들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시간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의 때가 되면 결국 시온의 승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주전 8세기 BC 750년경에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때는 밖으로는 북쪽의 강력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위협과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참으로 희망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나 지금 시대나 사회적 상황이 대동소이한 것을 볼 때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4장 말씀을 읽을 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시온에 통치하게 될 때, 그분이 좌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판결하게 될 때, 그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마지막 완성돼서 드러나게 될 때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미가서의 예언, 희망적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장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미가 4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의 근본은,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의 지방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말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말은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오래전부터 그분은 존재했던 분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율법학자들과 박사들이 인용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아마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죠, 그곳에서.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류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신자에게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있죠. 질병, 자식, 자신의 성격, 또 자신의 능력, 사람과의 관계, 불확실한 미래의 삶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평화를 이룰 것이다, 회복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미가서 4장의 이 말씀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와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다 회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미천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된 통치를 계속 받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왕 돼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없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릴 때 갈등과 분쟁과 우리의 능력 없음과 어리석음들이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천국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님, 당신 앞에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우리의 왕자를 지키려고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혹 실패할 수 있을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계속 임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모난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